안녕하세요. 지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4편의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시편 1편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순서가 바뀐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전체하고 또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인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합니다. 복의 개념은 주로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으로 번역된 에세르는 사실 행복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의 넘침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의 어떠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즉 음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꾀는 히브리어로 예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차라는 단어는 충고, 조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충고, 도모하는 계획, 자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3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라고 하면 이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예차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도모하고 계획을 세우고 악인들이 해주는 자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한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음모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 보니까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는 우리의 마음에 피어오르는 악인의 꾀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발 먼저 연락하십시오라고 하는 조그마한 글이 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종종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었다. 실제 그 친구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 나도 그것은 알고 있다. 다만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 컨디션이 낮을 때에는 친구의 행동에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든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런 내 고백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는 말이다. 실제 그 친구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 친구의 불편한 행동은 이런 것이다. 하루는 내가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회의 중이니까 끝나고 전화할게.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는다. 2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는다. 나는 그냥 회의가 길어지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 그런데
친구의 퇴근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는다. 기다리다 지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한다. 아, 내가 전화한다는 것을 깜빡했네.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미안하다. 문제는 이런 일이 10번 전화하면 5번 이상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기분이 좋거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넉넉하여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준다. 그러려니 받아준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거나 영적 관리가 내 스스로 소홀한 경우 친구의 이런 행동이 괘씸하게 느껴진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아예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바로 그 순간이다. 그때 악인의 꾀, 즉 악인의 충고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 지금 너는 화가 났어.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라고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성령님을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존중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 친구가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관계를 끊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성령님의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미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그가 내게 연락한다고 말했어도 적당히 기다렸으면 네가 먼저 다시 연락해봐. 이런 음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와 다시 잘 지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고부 갈등과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는 어떤 권사님께서 하소연하십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무시하는 불편한 느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가끔씩 금방 전화를 한다고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를 안 합니다. 하루는 주말이 온다고 전화하고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 있더라고요. 왜 아직 안 오는지 기다리다 지쳐서 전화했더니 친정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래놓고 저희 집에는 주인이 오겠다지 뭡니까? 저는 저녁을 같이 먹을 줄 알고 잡채도 만들었고요. 며느리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상 차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무시받는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온다고 했으므로 음식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챙겨주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오지를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당연히 무시받는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화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영적 훈련을 우리 진흥교회에서 꾸준히 받아오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며느리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는지 주의부터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관계를 파괴하려는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이 넉넉지 못함을 꾸중하실 때도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순차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음습한 음모, 죄인들이 매우 그럴듯하고 매끄럽게 다져놓은 길, 경건을 비웃는 거만한 자의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은 무엇을 피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무엇을 받아들일 때 충만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였는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온종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외우는 것입니다. 입술로 외우면서 그 입술의 말씀, 그 말씀의 마음이 또한 이 마음 속에서 계속 아멘, 입술로는 말씀이 외워지는데 마음으로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서 아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성경 요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무관심으로 있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그 요절 말씀을 외우느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에는 그냥 암송을 위하여서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외우고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삶, 그런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요한 행복의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보고 마무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고 있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뭐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 없는 삶을 살게 하려는 악인, 저와 여러분이 복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죄인, 오만한 자는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옵니다. 한 사람 정도만 악한 꾀를 이야기하면 쉽게 분별하여서 악한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만 죄의 길로 가자고 하면 우리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멈출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 한 사람만 함께 오만한 생각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옵니다. 함께 와서 악한 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와서 죄의 길을 가자고 합니다. 함께 와서 오만한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 바로 그런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다 내 생각과 같다고 하면서 악한 꾀에 동참하고 죄인의 길에 같이 동행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결론이 아닌 수근수근하고 결국은 그 말대로 했더니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대로 했더니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지 사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일을 잘해야 한다는 어떤 설득인지
우리는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의 가족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주는 생각들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일을 잘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잘 되어야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일 잘하겠다고 마귀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우 잘 속습니다.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봐라,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악인의 삶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4, 5, 6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다 그렇게 생각해, 일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흩뜬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